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렸는데요. 구주 예수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심히 기쁜 일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는 자, 자신을 바라보는 자를 매우 기뻐하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주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 성경에 이곳저곳에 그에 대해서 기록해 두었는데 잠언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신 것 하면서 분명하게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은 마음이 어떤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합니까?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뭘까요? 나보다 남을 낮추어 생각하고 자신이 더 우월하다라고 여기는 것, 이런 것도 교만이겠죠. 잘난 척하고 으스대고 이런 모습도 교만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주변에 교만의 모습을 여러분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교만은 이런 눈에 보이는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것도 교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뭘까요? 이런 부분들과 맞닿아 있지만 조금 더 그 본질은 깊이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스스로 행복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해도 또 많은 지식을 갖게 된다고 해도 그리고 자신이 뜻하는 바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래도 행복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주변에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으면 좀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소유가 넉넉해지면 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여기기도 하고, 또 많은 지식들을 축적하고 그 지식을 활용하면서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을 과장하고 왜곡해서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체한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이것이 교만이죠.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을 가져도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때 여러분 행복에 이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은 이 교만이 가져온 아주 처참한 그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높아지려는 시도를 했었고, 하나님 없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그런 시도, 또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자 했던 이런 노력들,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다 흩어짐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죠. 결국 하나님 없이 이루고자 하는 그 무엇은 여러분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다 흐트러지고 또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교만의 절정에 달았던 그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고,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교만한 그 한 사람, 누구일까요? 서두에 보면 첫 절에 나오고 있죠.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전략가였습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대파했고 역사의 무대에 아주 화려하게 등단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 고대 근동을 압제하고 있었던 이 아수르를 또 전쟁에서 무너뜨리고 남유다를 비롯한 이 주변국들을 거의 다 정복해 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전쟁에서 얻은 이 포로 그리고 막대한 전리품들 이런 것을 가지고 이 바벨론을 고대 사회에서 아주 화려하고 거대한 그 도시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바벨론 성벽이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가 하면 기록에 따르면 마차 2대가 이 성벽 위를 달릴 수 있을 정도의 두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폭이 최소 10m 이상 되는 그런 폭을 가지고 있겠죠. 성벽만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 안은 얼마나 거대하겠습니까? 그리고 적들이 이 침략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음을 말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 주변국들이 침공해 와서 진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여유가 바로 이 거대한 이 성 그리고 난공불락의 요새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왕비를 위해서 사막 한가운데 인공산을 쌓고 물을 끌어올려서 이 공중정원을 만들었는데 이 공중정원이 세계 7대 불가 사이 그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거대한 성을 가지고 있었고 고대 근동을 다 제패했고 왕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느부갓네살 자신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내가 온 세계를 다 제패하고 다스리고 있다. 그러니까 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움직임에 자신이 마치 신의 자리에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손에 쥔 이 느부갓네살, 하지만 그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어느 날 다니엘 2장이죠. 꿈을 꾸는데 이 꿈을 도무지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꿈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 몇 날 며칠을 밤을 지새우면서 뒤척이고 있죠. 이 바벨론에 이 지혜자라 불리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박수, 술사, 술객, 점쟁이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 불러 모아서 꿈을 해몽해 내라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해몽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2장에서 꿈을 해몽하지 못하는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는 바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꿈의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바도 있겠지만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너를 다스리는 이가 있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자 신의 위치에 서서 군림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함을 통해서 그 위에 누군가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결국 누가 이 꿈을 해석해 냅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자, 이 꿈의 해석을 듣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내용이 다니엘 2장 4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7절 일부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아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던 이 느부갓네살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일부는 여기에서 성취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후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면 사람 참 잘 변하지 않는구나,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 생각 참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쉬이 알 수 있는데 바로 이런 경험을 하고 3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을 하는가. 느부갓네살 왕이 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아주 거대하게 세워 놓습니다. 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또 거기에 다 와서 절하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이것은 2장에서 보여줬던 이 거대한 신상 꿈, 그리고 그것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서 다 무너뜨리는 그런 꿈을 듣고 난 이후 나의 나라, 나의 제국, 나의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금신상을 그 두라 평지에 세워두고 다 와서 여기에 절하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꿈을 통해서 말씀하고 알려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모두가 와서 절하는 가운데 절하지 않는 세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끝까지 절하지 않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풀무불 가운데 7배나 더 뜨겁게 한 그 풀무불 가운데 이 세 친구가 들어갔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대로 안전하게 나오게 되었죠. 이것을 목도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다시 한번 고백을 하는데 이 4장 서두에 나옵니다. 2절과 3절, 4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목소리가 갑자기 줄어든 것을 듣고 화면이 안 띄워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다시 고백하는 바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미에 보면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참 쉽게 변하지 않고 좀처럼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않음을 또다시 볼 수 있는데 2절과 3절, 3장 말미부터 2절과 4장 2절 3절까지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바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바로 뒷절 4절과 5절로 넘어가면 이전의 모습과 동일한 이 느부갓네살 왕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도 한번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2장에서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번민하던 느부갓네살, 여전히 꿈을 꾸고 또 번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 보면 또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들입니다. 박수와 술객과 여러 지혜자들을 통해서 꿈을 해석해 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누구도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꿈을 두려워했고요,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해석했다면 다니엘을 가장 먼저 불러드릴 수도 있을 텐데 여전히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똑같은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사인, 메시지로 들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때로는 이 반복되는 일들을 통해서 중요하니 깨달으도록 그렇게 알려주시는 바도 있고 좀 부족하고 또 모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다듬어 가기도 하시는 겁니다. 다듬어 가시는데도 일깨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다듬어지지 않고 또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복되는 일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갔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다, 어떤 이 사안 속에서 문제 해결하는 방식이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계속 반복될 때 달리 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죠. 느부갓네살 깨닫지 못하고 동일한 패턴으로 갑니다. 이제 또다시 꿈을 꾸었죠. 그런데 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두 번째 꿈의 내용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 먹을 것을 얻더라.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꾸게 된 이 꿈의 내용 어떻습니까?
너무 멋진 꿈 아닙니까? 거대한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어디까지 닿는가? 하늘 꼭대기까지 마치 닿는 것 같고, 어디에서 보아도, 사방에서 보아도 이 거대한 나무가 다 보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덩그러니 그렇게 서 있기만 하는가 하면 잎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고, 또 그 가지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새들이 깃들여 있고, 그 밑에는 이 동물들이 그늘에 쉬고 있고, 또 그 나무 열매에서 나는 것들을 먹고 있다. 이 거대한 나무를 통해서 많은 생물들이 그렇게 깃대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느부갓네살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다르지 않아요. 무엇을 말씀해 주는가? 바로 세상의 실체가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 통치, 자신이 세운 이것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고, 큰 거대한 나무, 울창하게 숲이 우거진 것처럼 이 이파리가 나고 그늘을 지고 이런 모습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실체도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날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도를 따라가기가 버겁지 않으십니까? 매일매일 새롭게 들려지는 그런 소식들, 지식들, 또 발전하고 있는 이 문명 기기들, 이 따라가기가 좀 버거울 정도입니다. 이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 AI가 조금 더 발전하고 로봇이 더 성장을 해서 이 노동을 대신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 그러면 국가는 AI와 로봇이 만들어낸 그 부를 국가에게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누어 주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일하고 또 노동해야 될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오는가? 완벽한 풍요의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는가? 그런 그늘 안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런 그늘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런 거대한 그늘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땀 흘려 일할 필요가 없다. 땀 흘려 일해야 된다라는 그 에덴의 저주도 이제 필요 없다. 더 이상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해야 될 필요도 없다. 이제 AI와 로봇이 그 모든 것을 대체해주고 인간은 먹고 누리고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 그늘이 이렇게 점점 더 커져가고 있어요. 어디에서 봐도, 이 사방 어디에서도 봐도 이 그늘을 그 나무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무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가 권력과 법과 이 제도,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에 닿은 큰 나무처럼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원한 그늘과 열매를 마련해 주겠다. 국가 권력 안으로 들어오라. 법과 제도 속으로 들어오라. 그러면 여기에서 주는 그 그늘, 그것을 누릴 수가 있다. 여기에서 주는 그 열매, 그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리고 사학법 개정안, 이런 것의 본질이 여기에 맞닿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권과 평등이라는 보기 좋은 잎사귀로 이것을 잘 포장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법안들을 포장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큰 그늘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차별 없는 사회, 평등한 사회, 모두를 존중하는 사회, 아주 거대한 그늘이 될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또 일부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또 훼손되고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선포하는데 제약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 거대한 그늘 같지만 실은 그것이 그늘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학교를 향한 이 사학법 개정안,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학교 재정을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 그 그늘 안으로 들어오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재정의 압박으로부터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하는 것. 그러니 그 속으로 들어오라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언약 이념대로 이 신앙을 가진 교사를 자유롭게 뽑을 수 있는 권리를 제약받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 미션 스쿨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큰 제약이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큰 그늘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니 그 그늘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제공해 줄 테니 거기에 순응하면서 그 열매를 먹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세상의 그 기술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런 편리 그 나무 그늘 아래에 모여서 여기에서 살아가면 마치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여기에 있으면 영원히 안전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달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 세상의 그 큰 나무 그리고 그 그늘 그 열매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세상이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꿈이 큰 나무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바로 그 장면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여러분 그토록 큰 나무였습니다. 큰 그늘을 자랑했고 열매를 또 자랑했습니다. 거기에 새들이 기들었고 동물들이 그 그늘 아래에서 쉬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나무를 베는 순간 나무는 금세 단번에 잘려나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순찰자를 내려보내시고 또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루시니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그 거대한 나무 그리고 영원할 것 같았던 그 그늘과 열매 단번에 다 사라지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꿈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시는가? 17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1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느부갓네살아, 네가 이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것처럼 생각되고 그렇게 여겼지만 그 위에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그 거대한 나무가 잘려나가는 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서두 어떻게 시작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이것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국가의 법과 제도가 하늘에 닿을 뜻처럼 이렇게 보인다고 해도 그것을 통해서 큰 그늘을 제공하고 또 필요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보여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멈추라 하면 더 이상 진행해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아무리 거대해도 하나님이 명하실 때 잘려나가는 것은 단 한순간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보고 믿으셔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죠. 우리는 세상이 너무나 거대하게 보입니다. 또 세상의 그 원리와 법칙과 세상의 제도가 그것이 너무나 거대하고 맞서 싸울 수 없을 것처럼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삶의 영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하죠. 그러나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는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굳건한 믿음을 견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런 환상 그리고 이 해석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참 변하지 않는 모습을 느부갓네살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이켰으면 좋을 면만 그러지 못하고 동일하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년 뒤 왕궁 옥상을 거니며 그가 하는 말을 이 30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3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스스로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그가 하는 말이 초점이 다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는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0절 다시 보시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누가 건설했습니까? 내가 건설했고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다 자신이 한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신의 이 권세와 권력과 힘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죠. 미리 보여준 그 환상을 잊고 이 교만이 극에 달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 왕자에서 쫓겨나 7년 동안 이 짐승처럼 지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이렇게 치셨지만 뿌리째 뽑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을 보시면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나무의 밑동은 잘랐지만 그 나무를 뽑아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루터기 그대로 남겨두었다는 것. 심판이 임했지만 동시에 무엇도 있었는가?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은혜도 남겨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하나님께서 두셨다 하는 것. 자, 그리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7년간 이 짐승처럼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서 34절에 보면 회복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34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당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어디를 우러러 보았더니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랬더니 다시 총명이 내게로 돌아온지라.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고 또 자신이 다 한 것처럼 생각하며 그 교만이 극에 달했을 때 그는 왕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다시 자기 자신에게 향하던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렸을 때 회복되었음을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초청입니다. 세상의 그늘 아래 고개 숙이고 살아가던 우리에게 또 나라는 그늘에 또는 누군가가 만들어준 그 그늘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개를 들어 어디를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하늘을 바라보라. 어떤 사람을, 어떤 조직을, 또 어떤 단체를 바라보는 그런 시야, 거기에서 만들어준 그늘과 열매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바로 거기에서 돌이켜 누구를 바라보라 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회복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겠죠. 만약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는 것이 그냥 시선만 하늘로 향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오늘 이 본문 안에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이 다니엘, 그 꿈에 대한 그 대안을 제시하는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떤 대안과 그 해석을 주고 있는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바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또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공의와 긍휼을 이 다니엘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바벨론이 세워진 그 질서와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바벨론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폭력과 압제와 약육강식의 방식으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런 나라 왕에게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여러분, 이 사장의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지혜자를 다 불러 모았을 때 사실 해석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해석을 하고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부담이었겠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분명하게 이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알맞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이 바로 공의를 행하고 긍휼히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공의를 행하고 긍휼히 여기며 긍휼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이 사명인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공의를 행하고 또 이 대상을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세상을 향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죄입니다라고 당당히 선포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돌이키고 돌아오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보듬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며 우리가 마땅히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이 삶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공의를 행하고 또 이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면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음을 우리가 믿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의를 행하고 긍휼히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자 이 결단할 때도 있었고 힘을 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거대한 그늘에 막혀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더라 하는 것,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든다 하는 것, 이것이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공의를 행하고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공의와 긍휼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공의와 긍휼은 이 어그러져가는 세상, 너무나 거대해 보이는 이 세상 속에 온전히 실현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실현된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공의와 긍휼을 온전하게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그 공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만족해 하셨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보듬어 안는 그 긍휼, 그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머물러야 할 곳, 피해야 할 곳, 또 우리가 기대어야 할 곳은 세상의 거대한 그늘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그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공의와 긍휼을 완성하신 그 십자가 아래의 그 그늘, 우리가 살아야 할 자리라는 것. 그런데 그 십자가 그늘은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의 이 거대한 그늘, 십자가 그늘 둘 사이 놓고 비교해 보면 십자가 그늘은 너무나 초라하고 우리를 다 보듬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그늘 아래 생명이 있고 그 속에 회복이 있고 그 속에 여러분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을 때 회복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공의와 긍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드리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나무의 그늘 잘려나갑니다. 그러나 십자가 그늘은 여러분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그늘 아래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다. 훗날 하나님 부르실 때에는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늘이 편안해 보일 때마다 우리가 기대해 온 것들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완성된 공의와 긍휼 그 그늘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